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34절.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이 지금 7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직 첫날 3마리의 제물 중에서 2마리는 됐는데 한 마리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2마리를 드렸고 오늘 1마리 드리면 3마리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하게 되면 21마리가 되는데, 이 21마리 이 제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때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규모를 우리 위임식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위임식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을 지성소에 모시고 섬기려면은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을 이제 임명하는 그런 시기 일주일 동안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총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고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죄를 용서하고 할 말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성소를 짓고 성소를 짓고 그리고 이것을 섬길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사장부터 이제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제사장 임명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임명식은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임명을 할 텐데 그때도 일주일 동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3마리의 희생이 필요한데 하나는 수송아지고 둘은 순양이고, 그런데 제일 먼저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이 필요한데 그 제단이 제일 먼저 거룩해야 되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양을 속죄제로 잡아서 피를 뿔에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속죄제의 제물은 성질이 어떻습니까? 속죄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오늘은 이 위임식 때는 아예 제사장도 안 먹습니다. 이거를 먹지 않지만 다른 속죄제일 때는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 먹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것을 진영 밖에다가 다 불살하게 되죠. 똥, 내장, 고기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싹 갖다 태워버립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게 지금 다가 아니라 모세가 그대로 행했더라 이 얘기를 민수기에서 계속하면서 그대로 하고, 출애굽기에서도 아직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직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읽어놓지 않으면 뒤에 가가지고 또 앞에 뒤져봐야 되고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종횡무진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게 하려면 오늘 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순념소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3일 동안 재단에 피를 바르고 또 그 이튿날 또 재단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합니까? 양도 아깝잖아요. 송아지도 그렇게 그거를 밖에서 태우려면 힘들잖아요. 아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제사를 지낸다면 이건 부담스러워서 안 됐죠. 제사를 못 지내지만 대구시 인구만 한 50만 명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많은 장정만 50만 명 이렇게 했을 때
그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큰 일을 하는 거죠. 그 아침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바르고 또 태우고 진영 밖에서 태우고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농경생활로 딱 들어가면서 제사를 안 지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들어? 참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이네. 우리 같으면 그때 똑바로 얘기했으면 우리 다 들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말 안 해도 지금 맨날 교회 가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도 안 듣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날마다 해도 언제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보고 하는 거죠. 그 제단을 성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 2마리가 남아 있어요. 순양 2마리가 남아 있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 했는데 잡아가지고 온전히 태워드립니다. 제일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먹어야, 하나님 몫을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단 위에서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순양을 택하고 순양을 안수하고, 안수 누가 해요? 봉헌자가 하는데 여기 오늘 봉헌자가 누굽니까? 예,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습니다. 잡는 거는 본인이 안 잡고 이제 그 집례자가 잡는데 그게 모세죠. 모세는 제사장이면서 집례자면서 중보자면서 지도자면서 다 그걸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 예수님의 예표로 뭐 한 가지만 우리는 지금 반장하면 다른 건 아무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분당장도 하고 뭐 그룹 토의의 대의장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금 모세가 잡아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각을 떨고 내장을 발해가지고 싹 씻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걸 계속 불에 태우는 그게 첫 번째 순양을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이제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몫은 사람들의 몫이 되죠. 오늘 사람들의 몫이 세 번째 희생 순양 한 마리 그걸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마리를 잘 마무리하면 7일 동안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어도 그 아들이 할 때도 똑같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위임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해놓으면 7일이 편하고 7일이 편하면 일생이 편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놓쳐버리고 대충 하고 어설프게 하고 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평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해서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위임식을 하고 또 아론이 죽고 아들이 위임식 할 때도 그렇게 편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은 백성이 먹을 고기를 화목제로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실 거는 번제고 우리가 먹을 거는 화목제고 그렇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도 다 그런 거니까 그걸 기억하고 해야지 그걸 흐트러 버리면 그만 읽어지지 않습니다. 속죄제는 먹는 게 아니라 다 태우는 건데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게 아니고 진영 밖에서 태운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먹는 것이 있다면 제사장만 먹는 건데 아무는 먹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그것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새 희생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사가 많습니다. 뭐 이름도 여러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귀, 손,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게 아니고 귀, 손, 발 오른쪽만 피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피 이렇게 귓부리에다 바르는 거 보면 사람들이 침을 꾹꾹 삼킵니다. 왜요? 이제 먹을 것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세 번째 양은 저녁 때 잡죠. 첫 번째 양은 아침에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침에
사람이 먹는 건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파티는 저녁에 하죠. 디너 파티지 블랙파스트 파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저녁에 모여서 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오는데, 제일 먼저 귀, 손, 발, 오른쪽 이거를 제사장에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누가 바를까요? 아론, 모세가 발라주죠. 모세가 딱 발라주죠. 집례자가 발라주죠.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는 밑에 쭉 뿌리고, 쏟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뿌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쏟는 거는 맨 처음에만 쏟죠. 맨 처음에 희생 속죄 제물 드릴 때만 쏟는 건데, 좀 모습이 조금 다른가 봐요. 21절 읽어봅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중복되는 것은 가지런하게 놓고 틀린 것만 옆에 놓게 되면 한꺼번에 읽을 수가 있죠. 제단 위의 피라, 이 말은 제물의 피를 말하는 거고요. 관유는 따로 있는 관유입니다. 이 관유는 제단 위에 있는 관유가 아니고, 관유는 올리브유로 만드는데 다른 여러 가지 향유와 다른 재료를 섞어서 법대로 섞었을 때 그게 관유가 되고 거룩한 기름이 돼서 이제 그 관유를 부어야 제사장이 되고, 관유를 부어야 왕이 되고, 관유를 부어야지 이제 예수님처럼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관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유는 아무가 있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 가지고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게 비싸니까 조그만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파는데, 뭣도 모르고 사온 사람도 있고, 왜 사왔나 이러면 그냥 여러 감 아무 데나 써도 돼요 뭐 이러는데,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왕과 제사장에게만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으면은 아주 존귀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어디다 뿌리라고요? 옷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순간 그 옷이 거룩하게 되는데, 제사장 4명에게만 5명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죠. 5명에게 관유를 뿌리면서 거룩하게, 그 옷이, 입은 옷이 거룩하게 되니까. 사람도 거룩하게. 사람이 관유를 주는 건 앞에 나왔죠.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건 부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옷에 뿌리는, 지금 이 한 마리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뿌리는 거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게 자꾸 뿌리면은 나중에 옷이 기름에 쪄들어 뿌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뿌리는 흉내만 내고 그렇게 맨 처음을 기억하게 되죠. 22절 읽어봅니다.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위임식의 순양이라, 이 말은 세 번째 희생 제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요제물을 준비하라 이건데, 지금 요제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그게 요제물입니다. 지금 그 요제, 뭐가요? 순양의 기름. 순양의 기름이 뭡니까? 이러니까 기름이 줄줄 흐릅니까? 그게 아니고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얀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데, 순양의 기름 덩어리는 잘 나와 있죠. 알죠? 앞에서 뭐 꼬리가 있고, 순양은 꼬리가 지방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꼬리, 그 다음 내장 지방, 지방간, 신장 2개, 신장의 지방, 이런 거, 그게 다 기름인데, 그 사람이 안 먹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기름과 또 뭘 가져와요? 이 오른쪽 넓적 다리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숄더래, 어깨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른 데는 그 뒷다리라고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번역에서. 그래서 뒷다리 한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뒷다리 하나하고 기름하고 2개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광주리에는 떡이 몇 개 담겼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광주리에 한 광주리를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그 중에 한 개씩만 샘플로 이렇게 꺼내 옵니다. 떡 한 개, 기름 한 개,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 기름 한 개가 아니고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 세 가지 떡을 가져오는 거죠. 세 가지 과자 떡, 세 가지 떡. 사실은 이건 다 소재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소재물하고 이 위에 거는 요제물인데 요제물하고 두 개를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24절 읽어봅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제사 지내는 그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제가 재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모세가 가져다가 5명에게 이렇게 주면은 그 5명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높이 듭니다. 제단 앞에서 높이 이렇게 들어서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면 요제다. 지금 우리 제사장이 요제를 드리고 있다. 이제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 뒤에서 꾹꾹 삼키고 침을 삼키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림 그릴 때 그렇게 그려 주셔야 돼요. 24절 읽었잖아요. 그럼 25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지금 이제 모세가 장작불 위에다가 그걸 태우러 올라가는데 이건 지금 제사장이 할 일인데 모세가 하고 있고 제사장은 지금 위임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이제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나중에 보면 제사장 했는 거와 모세가 했는 게 전부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지금은 위임식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변형이 되어 있을지 일상생활에서는 위임식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것을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재현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흔드는 거는 5명이 흔들고 이제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는 모세가 이제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에다가 이렇게 태웁니다. 그러니까 흔들었는 게 몇 가지가 돼요? 기름하고 뒷다리하고 과자 3개 하고 뭐 콩팥 이런 거는 기름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기름하고 뒷다리하고 과자 3개 하고 이제 흔들어야 되고 흔드는 거는 5명이 흔들고 태우는 거는 모세가 태우고 그래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제를 태우는 걸 갖다가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제라는 게 뭔지 이제 알아야 돼요. 번제물은 두 번째 제물,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순양을 번제라고 하고 이것은 지금 요제를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는 같지만 사용법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시험에 나오면 합격해야 돼요. 26절이에요.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화목제를 먹을 때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따로 몫이 있어요. 그게 아론의 몫은 가슴입니다. 죄송합니다. 모세의 몫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때 모세가 흔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건 자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다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제사장 위임식이니까 모세가 가슴을 내 몫이라고 따로 떼놓는 거고 거기 레위기 29장 8장 29절에는 그 얘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지금은 얼핏 보면 놓쳐버리기 쉽지만은 레위기 8장 29절에 보면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쓴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이에 이에 모세가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장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렇게 해서 레위기에도 계속 반복합니다. 뒤에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하지만은 27절 그 얘기합니다. 이 지금은 모세 몫이지만 모세가 없으면 그건 당연히 그 제사장의 몫이다. 그 얘기를 27절에 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그 흔든 요제물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면 벌써 거룩하게 돼요. 제물이 일단 선정이 딱 되는 순간 이건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손은 함부로 팔거나 사거나 뭐 가져가거나 뭐 잡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입각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거를 갖다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룩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그 안에서 또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몫이 가슴과 넓적 다리가 거룩하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28절 분명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27절이 읽었어요. 28절 읽어주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그러니까 요제는 거제물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요제는 거제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벼우면 흔들고 무거우면 들어 올리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크게 틀린 건 없어요. 뒷다리 같은 거는 요제물이라 안 하고 여기서는 지금 뒷다리도 뒷다리 거제물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거제물과 요제물은 다 제사장의 몫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떡 광주리 속에 있는 떡 한 개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항상 그런 게 아니죠. 화목제물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번제고 화목제물 중에서 요제 거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이제 백성들이 먹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어떻게 먹는지 얘기 나오죠. 읽어봅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29절 얘기는 아직까지 먹지 못하고 중간에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겠다. 앞으로 위임식이 있을 때는 항상 7일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을 29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읽어봅니다.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이 성의라고 하는 걸 에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론만 입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대제사장. 나중에는 이제 그 사두개인들이 이 돼서 돌아가면서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하게 되는 그런 걸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얘기를 그 성의를 그 에봇을 입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읽은 거죠? 예. 그럼 31절 읽어.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네. 이제 먹는 거예요. 31절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삶아 먹는 거예요. 고기를. 다른 데 보면 구워 먹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구워 먹는 건 제가 아직 못 찾아본 것 같고 주로 이제 삶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제사장 아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고기를 그냥 다 익지도 않은 거 막 건져가지고 빨리 먹어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혼나는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상에 3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제사장은요 아무 데서 먹는 게 아니고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이라고 하면은 문에서 먹는다는 거는 문 안에 성소에서 먹습니까? 문 밖에 성소에서 먹습니까? 이런데 안에서 먹는 게 아니고 문 앞에 그 입구에서 거기서 먹습니다. 사실 에봇을 입고 밖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그 문에서 그냥 입구에서 밖에 보이는 그 앞에서 고기를 갖다 주면 먹게 되는데 마치 그 혼밥처럼 그 앞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먹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릴 수가 있겠죠. 광주리 떡도 그 자기 몫이 그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흔들어 놓은 거 요거를 먹어야 돼요.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 속죄물이라고 해서 속죄제 드린 제물이냐? 그거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희생제물, 다시 말해서 번제물이나 뭐, 화목제물도 드려지는 것은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 제물이나 그 제물은 타인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읽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리면 놓쳐버리고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지금 제사장이 손에 딱 닿는 순간 다른 사람은 그걸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34절 읽어봅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이 그 고기나 떡이 그 먹다 남은 거는 다 태워야 되고 물론 제사장이 먹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남겨둬서는 안 된다. 만나처럼 놔뒀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참 배도 야속하다. 왜 이걸 다 못 먹을까? 이러면서 그걸 억지로 꾸역꾸역 먹다가 먹는 건까지는 괜찮는데 남겨놓고 내일 아침 먹어야지 이러면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 태워버리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27절 말씀인데 2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우리 제사장은 만약에 제사가 없다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백성들이 자꾸 드려야지 제사장 몫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백성이 살아야 자기도 산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만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그 백성들이 죄를 사해주고 그 몫이 이기 때문에 제사를 놓치거나 제사를 빠뜨리거나 게을리하거나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결국은 아론의 두 아들은 게을리하다가 불을 꺼트리는 바람에 즉사하고 자식 없이 끝나버리게 되는 사건이 이제 뒤에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 받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받으면 사는 거고 그래서 백성의 죄를 항상 사해 줄 수 있는 자세로 그렇게 했을 때 제사장은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제사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할 때 제사장으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임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위임식 안에서 속죄제가 어떻고 번제가 어떻고 화목제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 예수님께서 번제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으로 이 제사를 다 드리고 단번에 드리고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잡하고 돈 많이 들고 거창한 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믿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